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삶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영광스러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건 이제 생활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또 그것도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진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제가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2019년 표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 일을 누가 해줘야 될 것인가, 누구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이렇게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해도 좋고 1시간을 기도해도 좋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뭘까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마음껏 자기 마음껏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기도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또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식,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나타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막대 먹고 살다가 이제 겨우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뭐 또 그 위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지금 이 현재 이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고의 수준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분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받았을까요?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다닙니다. 그것으로 부모님이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학교 안 가면 안 되니까, 결석하면 안 되니까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개근상장이라도 받아오면 좋겠죠. 근데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또 학습도 잘하고 예복습을 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험을 치렀을 때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 갖고 왔어요.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나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왔어요 할 때에 그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괴로울까요? 미워할까요? 기뻐해요. 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학습을 잘해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와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곧 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아가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얼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영적 생활을 잘한다고 한다. 그런데 좀 주책 없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자라가면 좋겠다. 그리고 범사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주께 합당히 행하여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어떻게 하시자고요?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열매 없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했듯이 그냥 내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막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늘 자라가는 성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무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잎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누구에게서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거룩한 행보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이것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교의 주안점을 좀 두겠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 표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3절이죠. 요한 3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느냐,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요한 3서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주 정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봐라. 내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 번 정도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지 말자고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그래. 마치 누구처럼요? 청개구리처럼.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2019년 한 해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빼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만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거 안 하죠.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찾지 않아도 될 겁니다. 나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본 대로 자 나오죠. 잠언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6장 16절 1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하시는 것 곧 그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가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뭐 하시는 것이요?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요? 6가지 내지 7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됩니까?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배제시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건 뭐라 그래야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한 눈. 교만한 눈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된 혀예요. 말하기를 조심해야 되고 전하기를 조심해야 되고 거짓된 혀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뭐라 그랬어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갑니까? 좋은 일을 하자면 싫고 나쁜 일을 하자면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 발과 여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배척하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는 이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억지로 해가지고 그 자기가 미움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혹시라도 내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을까, 또 내 혀로 남을 민망스럽게 하거나 또 그 사람을 껄끄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가, 곧 내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날마다 자기 점검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도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신령한 죄와 총명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된 권세를 갖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나에게 그 뜻을 좀 알게 하세요. 그에게 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금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곧 자기 몸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 기껏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에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은 자기에게 국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실까요? 미워하시는 것 하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성경을 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개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좀 알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설교를 맺으면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만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성경에는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담당한 여러분 앞에 제가 한 가지만 제시해 드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깊이 깨닫고 깊이 이해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하시고 내가 이 뜻을 분별하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 있죠. 복음 전함. 복음 전함.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은혜를 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만큼 복음 전하면서 살아왔는가? 어떤 분은요, 평생에 예수 이름을 자기 몸 밖으로 꺼내지 못한 사람이 있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좀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세요 하면 아이고 난 말주변이 없었어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말주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주변으로 한다는 건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속에 임하셔서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막 깨우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이 부탁을 받지 않았느냐? 이 부탁을 받았으면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요청을 이제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십시다. 할렐루야. 예배에 수만이 수천이 참석한다 할지라도 주의 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또 역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나는 그의 명령을, 당신의 명령을 받들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의 것이다. 근데 주님의 것이 되기는커녕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하고 딱 옥매어가지고 꼼짝을 하려고 하잖아요.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전도 좀 합시다 하면 아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다 물러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모든 사람에게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돈 들어갑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돈 안 들어가요.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성장할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적은 교회는 성장이 멈출 것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왜요? 새 신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신자들은 인생의 수완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2019년 우리 개혁교회의 장례 인원을 보니까 220가정이 되었어요. 220가정이 어떻든 친척이 됐든 누가 됐든 장례 치는 횟수가 220가정이었어요. 2019년 한 해 우리 개혁교회, 그 중에 직접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서 모두 도합하면 220가정이에요. 그러면 반만 직접적인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가셨다 하더라도 100명은 떠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0명이 보충이 돼야 되느냐? 지난주에 주보 봤지만 4명인가 20몇 명이 등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해는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좋은 의미에서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모처럼 저희 아내가 여기다 뭘 발라줘요. 발라주면서 기속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보, 오늘은 신년이니까 가서 성도님들에게 소망 섞인 이야기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듣고 왔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자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나쁜 일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돌이키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요한 3서 3절에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 맞습니까?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기뻐하시느냐? 자, 성경은 제가 오늘 이건 제시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한 3서 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요한 3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진리를 증거하여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는. 4절이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즐거움이 없대요. 기쁨이 없대요. 무엇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행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제가 아까 한 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뭐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대한 소망이고 나에게 대한 기대하심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하심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구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믿는 자녀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외침의 소리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줘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의 찔림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고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주님이 싫어하시며 금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